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거룩하게 되어간다, 소명으로 사는 세상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어갈 겁니다. 사실은 이미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죠. 성도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성이 거룩한다는 성자예요. 도자는 무리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무리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부른 거고요. 사실은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지만 사실은 또 동시에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죠? 성화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 거룩해져가는 방식은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이정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배우셔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까짓거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것도 되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바가 예수님 만족을 위해서 그러신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영광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옆 동네에 살려면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근처에서 살려고 해도 거룩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과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극강의 최선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그 귀한 길, 거룩함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거룩하게 되는 삶, 그 성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여러분들 받으셔서 여러분들 성화를 결심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예,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난 거룩한 삶 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뻐기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게 예수님 바라는 바고 그게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꿈꿔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소망합니다. 자, 성화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성화는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빠르지 않아요. 칭의는 빠릅니다. 칭의는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셔요. 그러니 내 삶이 괜찮고 의롭다는 걸 다른 것으로 얻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영접하고 내가 그 믿으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그것으로 의로 여기셔서 괜찮다고 하셔요. 그러니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커스를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나는 그 의를 따라 걸어가면 돼요. 내가 의를 따라 걸어가면 되지, 그것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묶이지 않아요. 그냥 그 순서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제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는 그 의를 따를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실패할까봐 여러 이상한 일들에 휘말려들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 의를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칭의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것보다도 더 즉각적이에요. 딱 믿으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하지만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느려요. 얼마나 느리냐면요, 천천히 가는 것보다도 느립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계속해서라도 전진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가다 서기도 합니다. 가다가 서는 만큼 늦어요.
가는 것도 늦고 가다가 서는 만큼 늦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다가 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때 옛날에 한참 전만 해도 그랬죠. 버벅 가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띡 하고서 그래도 천천히라도 가면 좋은데 그냥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실패하였습니다. 뭐 이런 글자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정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몰라도 됩니다. 성화는 아주 느려요. 아주 느려요. 잘 되다가도 실패하고요.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쩌면 더 뒤로 갈지도 몰라요. 그만큼 늦습니다. 천천히 가요. 그러니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칭의는 좋아해요. 그리고 칭의에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칭의 받는 시간에 최대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딱 칭의 받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미국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서 억울하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은 다 아침에 텔레비 보고 뭐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걸 못 본대요. 나중에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 그럼 텔레비 다 보고 다 놀고 죽기 전에 믿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난 왜 일찍 믿었는지 억울하다고. 여러분들 안 우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공감들 하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왜 일찍 믿었나 공감들 하셔요? 이러면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찍 믿은 게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셔요? 여러분들 일찍 안 믿었으면 살아가는 그 삶의 재미가 얼마나 재미지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뭔지 여러분들 아직 맛을 제대로 못 보신 거죠. 여러분들이 맛 좀 보면 내가 일찍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찍 믿은 게 억울한 사람들은요,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삶의 그 영광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감격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까 그 꼬맹이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이 말씀 더 심각하게 들으셔요. 아직 여러분들은 제대로 출발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라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삶의 위대함과 그리고 그 영광의 찬란함을 여러분들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아직 맛보지 못했고 이게 뭔가 싶으시죠?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물론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요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5장 24절 그 다음 이어지는 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일을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성화되어가고 거룩함의 그 기쁨을 아직 잘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만 하지는 마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화, 거룩함에 대한 기대를 절대 접지 마세요. 나를 보고 내 과거의 경험을 보면 나는 이제 그만 접어야 되나 보다. 내가 3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거룩함의 기쁨, 하나님과 하나됨 그런 거 난 잘 몰랐는데 30년이 되어도 안 됐다면 이젠 끝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거룩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지난주에 그랬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를 제공합니다. 오늘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에 대한 동기가 말씀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들리죠. 그러니 동기가 생겨요.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그리고 그 신실함이, 그리고 그 거룩함의 찬란함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거룩함에 대한 동기를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공하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때로는 격려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지와 그 격려를 따라서 살아갔던 삶의 여러 가지 예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요. 그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금지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놓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요. 그 격려하시는, 우리를 이 길로 이렇게 부추겨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그 격려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 격려하고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삶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갈 길을 보이셔요. 그리고 그 갈 길을 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들을 나누셔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함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그렇게 그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례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포함하는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가, 세례가, 그리고 성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갑니다.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영, 성령이 주관하시는 자리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가 성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에 세례를 받으셨던 거, 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섭리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섭리라는 건 그냥 마냥 일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특별함은 어떤 때는 플러스 쪽으로, 어떤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셔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을 나로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여호와 이레입니다. 영어로 섭리가요, providence예요. 그러니까 providence 그러면 프로가 앞이고요, 그 비던스가 본다는 겁니다.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시죠.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을 보면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하게 새겨져요. 진리가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새겨집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접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는 길을요, 거룩해지는 그 삶을 훨씬 더 뜨겁게, 그리고 훨씬 더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방식으로 섭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다 내가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망쳐지죠. 나는 정말로 앞에 푸른 초원이 있을 거라고 길을 접어들었는데 어느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묻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이전보다도 더 깊고 강력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도우심이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말이, 전에는 그냥 액자에 걸려 있었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이요, 우리를 어디로?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금지하시는 말씀이 이전과는 달라요. 그전에는 격려하시던 말씀이 이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하나가 살아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 결국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성례전도 말씀을 통해서, 섭리도 우리를 말씀으로.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맞아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일들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손길 가운데 그냥 망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길을 잃은 것 같지만 다시 그 말씀 가운데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그 말씀과 그의 영,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소망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하셔서 여러분들 든든함으로, 그리고 또 이 거룩함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어디로 인도해 갈 거냐면요,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거룩함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할 거냐면, 우리를 때 빼고 광내게 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는 걸 죽이고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 두 방향입니다. 방향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 보세요.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죄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함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도구들, 말씀과 성례전과 그 모든 손길과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죄를 죽이는 길, 그리고 여기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1절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방향을 여러분들 분명히 잡으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셔. 죄의 종이 되지 마셔요.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그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여러분들 이 방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미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생각해요. 반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한 죄인입니다. 요한이 그러죠. 사도 요한이 죄 없다 하지 말아라.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왜 교회에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칭의에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칭의하셔요. 단박에 하셔요. 하지만 이 길고 어쩌면 이 멈출 수 없는 이 길, 어려운 이 길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냥 죄가 없다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정체성이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요, 이 둘의 갈등이에요. 누구는 이 갈등에서 판판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누가 이겨요? 안타깝게도 죄가 이겨요. 그냥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승률이 90%가 넘습니다. 요즘 보니까 SSG가 승률이 한 6할 9푼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한 3번에 2번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죄가 있지만요, 웬만해선 안 져요. 갈등을 하죠. 싸움이 무슨 야구 게임인데요, 1회 시작하자마자 승패, 어차피 승이고 패니까 그냥 정하자,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9회 뛰는 거예요. 9회 동안 치고받고 뛰는 겁니다. 치고받고 뛰지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셔요. 결국은 이 죄인과 이 의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부딪혀서요, 싸우는 그 모습이 내 신앙,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식으로 말하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그것이 부딪히는 거야. 예전에 도둑질하고 예전에 욕하고 예전에 사기치던 옛자, 그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도움을 구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화의 투쟁입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이 죄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함의 싸움, 그게 신앙인데요. 그리고 그 신앙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꿈을 뭘 꾸셔야 돼요? 이 죄를 죽이는 것, 이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셔?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를 죽여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텐데, 죄를 죽이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1절 다시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일어난 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서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 선포됩니까?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요, 전문가, 아니 유일한 곳은 여기 이곳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1절 앞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세례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묶여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세례 받을 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죄를 죽인 사람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에서 자유하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죽이는 일, 죽는 일, 이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그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셔요. 하지만 우리 침례받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례받고 여러분들 침례받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악된 속성, 그 모든 것들도 다 죽었습니까? 아멘, 죽었어요. 여러분들 일어날 때 그것들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요. 대답이 점점 겸손해지셔요. 예,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믿으니 여기 있습니다. 아니, 믿어서, 예, 믿어요.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를 죽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주보를 보시면 25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으신 분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을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했는데요, 한 분도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신 분은 없으셔요.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어요. 모두가 다 그 수만 명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는 어떻게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 일어나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함 받아야 되고 죄를 죽여야 되는데 언제 죽였어요? 세례받는 그 시간에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났어요. 새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맨날 싸웁니까? 왜 성화의 투쟁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칭의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싸우죠. 그러니 지금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례가 필요해요. 지금도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그럽니까? 언제 그러냐고요?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세례받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으러 오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속성들을 죽이러 오는 자리예요. 정말로 죽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세례받았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여기 예배 때 그대로 다 합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시죠. 그리고 용서함 받으시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언제 받았냐고 여러분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지 마셔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지난 죄악을, 우리의 죄를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멘 하셨죠? 아멘, 아멘. 주가 우리를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죠? 죄를 향한 고백과 그리고 그 용서가 선언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와 아멘이 여러분들 다 농담으로 들리셔요? 그게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 세례도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 미지간 물에 하나 들어갔다 나온 거지. 이게 무슨 온천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내가 믿음으로 받은 세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예요. 모든 세례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자리예요. 내가 죄를 죽이는 자리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내가 물에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일어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사하심을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른 데서 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세례받는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자리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회개하는 자리야. 내 잘못을 고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세례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 죽는 자리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만 명이 물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도 안 나온 사람 없는 것처럼 여기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여기서 머무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서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셔요. 안 나가실 분들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낼 겁니다. 다 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다 가실 겁니다. 하지만 갈 때는 달라요. 와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죽이고 나는 새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용서함 받고 사심을 받고 나가는 거고, 내 모든 죄악된 속성과 악한 것들을 여기다 묻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일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셔요?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죄를 고할 때 주가 우리를 사하시고, 내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모든 죄를 이제 다 죽이시고 나를 새로 살리셔서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은 교회로 옵니까? 여기 뭐 구경할 거 있으세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줬으면 좋으시겠죠? 그래도 안 줍니다. 무슨 뭐 좋은 사람 보러 오나요? BTS 뭐 뷔가 여기 서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성령이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에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뜨거워지 않아도 돼요. 뜨겁지 않아도 돼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 마음이 뜨거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온도가 무슨 적어도 한 42도는 돼야지 내가 그거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은 처음서부터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역사를 영접하기 시작할 때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예배 놓치지 마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기억하셔요.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서는 시간이고, 내가 죄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모든 죄악된 것을 내가 여기서 죽이고 내가 나간다고, 나는 새 삶으로 나간다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그 소망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가실 거죠? 그러니 거룩함은 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갈 겁니다. 어디서? 소명으로 사는 내 세상 안에서요. 여러분들 죄를 죽이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유혹들, 그 모든 것들과 싸우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와 싸우셔요?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유혹과 그리고 특별한 싸움과 그리고 특별한 고민이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에 아주 특유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싸우는 싸움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에서 제가 싸워야 될 일 없어요. 저는 남자라서요 무슨 잘생겨 보이고 피부가 좋아지려는 그런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있으셔요. 그 유혹과 아니면 그것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뻐 보이려는 거 남자인 저는 없어요. 하지만 여자분들 아마 그 싸움, 여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 부부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유혹들, 그 유혹과 싸워야 될 거예요. 뭐죠?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간음의 문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사장님은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그것들 죽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소명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내게 오는 아주 특별한 유혹과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되는 양심의 투쟁,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이 법이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법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일이지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응원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가 만들어내는 물건들,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방식들, 그 방식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도덕적인지 그거 고민하시고 그 유혹과 싸워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목사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격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그 소명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아이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 유혹이 달라요.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투쟁이 달라요.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대로 자기가 또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그 부모로서 이겨내야 되는 유혹들, 그리고 또 싸워야 되는 투쟁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야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내 소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죄를 죽이셔요. 그 자리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셔요. 거기에 있는 내 유혹과 싸우셔요. 거기에 있는 내 투쟁을 하셔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내게 주신 그 이웃들을,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을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를 죽일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곳이에요. 내가 불의의 병기가 되기를 멈추고 의의 병기로 쓰여져야 되는 곳, 그곳은 다른 곳 아닙니다. 내 소명의 자리들입니다. 거기에서 분투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사랑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셔요.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거기서 회개하셔요. 내 잘못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거기서 시작될 겁니다. 그 성화의 투쟁, 소명의 자리에서 성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 불붙는 자리가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죄는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의 거룩함과 그 영광은 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요, 그 삶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갑니다. 그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 감격과 그 찬란함과 그 가슴 떨리는 박동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죄를 죽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함이 주는 감격,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셨던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거기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겹쳐지기 시작할 때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명 말고 뭔가 위대한 것에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죄가 죽는 자리,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는요, 그냥 인생에 훨씬 더 짜증스럽고 귀찮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셔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쩌면 순교하는 자리, 죄를 죽이는 자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자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내 삶의 자리가 됩니다. 위대한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 것들을 헌신하고 몰두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아내, 자녀 소홀히 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죄까지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을 삶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소명들이 있어요. 자꾸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소명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명 안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죽이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에 묶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보이신 자기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소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거룩해져 가야, 딱 그 자리에서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그 부르신 곳에서 영광이 가득합니다. 죄는 점점 사라져 죽어 없어져 갈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삶만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밝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는 미쁘시사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를 도우실지 보여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죄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들 거룩함의 길로 나서기 시작하십시오.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니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거룩해지는
거룩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여 거룩한 길,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